하늘 소망을 가진 자는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하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양식 대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니까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생명 안에 있으니까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경직되어 계신 분이나 또 뭔가 어두움 가운데 있으신 분들,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을 갖고 계신 분들 있을 겁니다. 그분의 얼굴은 편하지 않아요. 돈을 많이 번다고 인생이 평탄할까?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평탄이고, 우리는 주께서 주신 거니까 청지기로서 모든 걸 다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몸도 관리해야 되고, 영혼도 관리해야 되고, 그리고 시간도 관리해야 되고, 육체도 관리해야 되고, 재정도 관리해야 되고, 다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하는 청지기로 맡아 관리하는 거예요. 청지기는 믿을 만한 자예요. 청지기는 종이에요. 오이코노모스라고 합니다. 청지기는 집안에 있는 사람 중에 책임을 맡아서 관리하는 종인 거예요. 옛날에 집사라고 있었어요. 집안의 모든 살림을 다 관리하는 그 집사처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도 그런 청지기를 맡겨주셔서 잘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청지기로 살고 있잖아요. 청지기라는 건 알고 있지만 내 생각 속에는 주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살지만 청지기로 살지 않은 자들이 많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하신 이유는 청지기는 주권이 없다는 얘기예요. 청지기는 내 인생을 내 계획대로 할 수 없어요. 내 계획대로 세워도 주님이 이루지 아니하시면 그 계획은 숲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솔로몬의 영광에 그런 부귀와 영광이 값지다 해도 주의 성전을 황금으로 짓고 자기가 살 궁을 황금으로 짓고 수십만 억, 수십조 원으로 지어보십시오. 주님이 걷어가시면 그만인 거예요. 솔로몬의 그 영광이 꽃보다는 못해요. 말씀 묵상하셨듯이 꽃보다는 못하고 그 들꽃은 주님이 입혀주지 아니하시면 자랄 수 없는 거예요. 까마귀도 주님이 입혀주지 않으면 자랄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그 모든 것도 주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 마음을 방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 내가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그 들꽃은 아궁이에 땔감으로 쓰여진 존재예요. 하찮은 존재예요. 우리는 더 귀한 존재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니까 우리는 들불보다, 새보다, 어떠한 존재보다 특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 채소, 식물, 동물한테 내가 너의 아빠야 라고 말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늘 소망이 있는 자는요, 땅에 있는 것들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 난 집착하지 않아 하지만 우리 각자는 순간순간 시험을 받아서 땅의 소망을 붙들고 살 때가 많아요. 땅의 소망을 붙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교만한 거예요. 저 또한도 순간순간 밀려올 때, 땅의 소망을 붙들려 할 때 주님이 쳐내셔서 다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한 달을 지내면서 어떻게 살아가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생활하는 것이나 교회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나 이것도
하나님이 채우셔서 부족함 없이 그렇게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때마다 연약한 인간인지라 넘어질 때가 있죠. 그럴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다시 일어나고 또 말씀을 보고 또 찬송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땅의 소망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채찍질 당하고 능욕당하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다. 모든 수치를 내가 당할 것이고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성경대로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을 했을 때 제자들은 그 말씀에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그런 심령을 갖고 있습니다. 32절 말씀 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놀라고 또 따르는 자는 두려워했어요. 그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따르는 자들은 누구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갔던 무리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순한 예고를 누구한테 했습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그들에게만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비유를 알 수 있는 계시가 허락되었기 때문에 아직은 깨닫지 못했지만 그들에게 주의 말씀이 맡은 자로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제자는 완벽한 자라고 생각하죠. 완벽한 자가 아닙니다. 완벽한 제자가 아니에요. 부족한 자예요. 부족한 자. 그 부족한 자기 때문에 준비되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지금은 믿음의 초보 단계예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복음서를 읽어보면 제자들이 영적으로 성숙했다가 나가 떨어지고 이런 과정들을 숱하게 겪는 거예요. 파도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우리들의 심령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게 계속돼서 평생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평생. 근데 제자들의 베이스 가운데는 인간적인 의지가 있었어요. 왜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왜 놀랐냐? 왜 두려워했냐?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메시지. 이 말씀을 한 번 하신 것이 아니에요. 3번이나 하셨어요. 그 순간순간마다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귀담아 듣지 않았던 거예요. 침뱉음, 능욕,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고통들을 당하시면서 베드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라고 생각했고, 베드로는 끝까지 최후의 만찬에서까지도 자신의 믿음을 지키지 못했죠. 저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무리들과 제자들의 이 놀람은, 두려움은 주님 말씀하신 동안에 계속되었어요. 놀라는 거는 헬라어로 담베올라갑니다. 뭐냐면 두려워서 놀라는 거예요. 한 번 드는 것도 아닌데 이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할 말도 없는 거죠. 또 무리들은 또 두려웠다, 포배워, 무서워하다, 경외하다. 이 시제가 미완료라고 했습니다. 미완료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두려웠던 이유 아까 제가 다 말씀드렸지만 33절과 3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흩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두려웠던 거예요. 이 중간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런 고통의 순간들을 주님이 받으신다는 것이 두려웠고, 3일 만에 진짜 살아나실까? 진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까? 그런 것이 항상 두려웠던 거예요.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두렵습니까? 아니면 고난 뒤에 있는 부활의 기쁨 때문에 즐겁습니까? 행복합니까? 우리 영적 상태가 고난에만 머물러 있으면 아직 고난만 받는 거예요. 하지만 고난을 뛰어넘어 영광까지 바라보고 부활과 승천을 바라본다면 그 믿음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더 자라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거예요. 우리 영적 상태가 어떤지. 사순절 보낼 때 제가 예전에는 십자가 생각하면서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지금도 순간순간마다 회개하지만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슬피 울며 눈물을 짜는 그런 일이 아니라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기쁨의 눈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눈물이 슬퍼서 오는 게 아니에요. 정작 슬픈 거는 주님의 이런 사랑을 받고도 변화되지 못한 내 삶이 그 삶 때문에 슬픈 거예요. 주님을 깨닫지 못한 것 때문에 원통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고난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살아가면서 제자들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한 제자들이 있어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 제자들의 고백이 뭡니까? 주님, 제가 주님 때문에 다 내려놓은 거, 손해본 거 다 갚아주세요. 제가 한 자리 하고 싶어요. 이런 세상적인 욕심에 쌓여 있는 거예요.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자들의 특징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내 소원의 기도 제목을. 기도한 다음에 응답되면 주님 떠나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러다가 다 망해서 돌아와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깨닫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들의 장막을 철저하게 부수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주님보다 앞서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연약한 육체, 티끌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자, 그런데 33절 좀 이렇게 앞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올라간다. 올라간다가 무슨 뜻일까? 예루살렘은요, 해발 700m 고지대에 세워진 도시예요. 거기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올라간다 하셨고, 그러면 참된 성전 되신 그분 누굴까? 예수님이에요. 성전은 예수님 자체예요. 그분이 높고 높은 분이에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 말씀이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운다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신다. 부활해서 다시 새롭게 하신다. 내가 다시 부활한다란 부활의 복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이렇게 성전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사망을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분이 능욕, 침뱉짐, 책짓질 당하셨어요. 그럼 책짓질 당하실 때 얼마나 고통이 심했냐면 이 책짓질 앞에 납땜 같은 철을 딱 붙여요. 철을 붙여서 이렇게 촥 이렇게 옷을 다 벗기고 상체를 다 벗기고 이렇게 촥 때리면 살점이 탁 뜯어져 나가요. 항상 같은 자리는 때리지 않겠지만 고통당했던 그
책짓질 맞았던 그 부위가 또 맞춰질 때가 있어요. 그럼 계속 이 살점 떨어나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는 바늘이 좀만 찔려도 아프다고 엄살 부립니다. 주님의 고통은 이것의 세 발의 피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 초자연적인 은혜로 부활하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으로서 부활하신 거예요.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반응이 웃기는 거예요. 제자들의 반응이 너무나 재밌어요. 이 말씀을 하신 상황 속에서 주님, 제가 그래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해야 제자들의 삶인데, 이들의 반응은 35절,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구합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무엇이든 구하는 바를, 무엇을 구할까? 37절을 보면 나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인 욕심이 있는 거예요. 보상 심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인간의 마음.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내면 속에는 인간의 악함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 가지면 두 가지 가지고 싶어요. 5가지 가지면 6가지 갖고 싶고 계속해서 갖고 싶은 마음인데, 이 마음을 버려내는 것이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 세상적인 욕심이 아직 있으니까 이 모습을 버려내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부인이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와서 무릎을 딱 꿇고 절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내용과 같이 3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들이 얘기한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엄마가 얘기한 거 맞을까요? 아들이나 엄마나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 드렸으니까 주님 뭐 해주셔야죠. 저를 이렇게 드렸으니까 뭐 하나 해주셔야죠.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이런 말을 해야 될 상황이 아닙니다. 진짜 주님을 따르겠다. 진짜 주님을 따르겠다. 입장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썼던 성경 기자의 관점과 마가복음을 썼던 관점 다르지만 동일한 거예요. 세상적인 것을 버리지 못했던, 자기 부인을 하지 못했던,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말씀에 대한 순종 없이 그저 주님 따르면 아무런 근심과 걱정이 없이 편안하게 잘 살겠다, 이런 마음으로 따랐던 거예요. 만약에 제자들에게 처음에 따를 때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넌 나 따르면서 고난받을 거야, 고통받을 거야, 능욕받고 채찍질 받고 침뱉음 당할 거야, 이런 얘기했으면 제자들이 과연 예수님을 따랐을까? 따르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사랑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신앙이 가면 갈수록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주님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세요. 자라가면서 어린아이 때는 그저 많이 주세요. 이게 전부라고 여기면 아직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드려진 행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드리는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전부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직은 우리가 많이 부족합니다. 제자들도 많이 부족합니다. 믿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제 믿음이 부족합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요, 이만큼 하면 됐어. 나는
이 정도만 돼. 선을 긋고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어떻게 믿음의 성장이 있겠습니까? 교만한 사람들은 진짜 자기 믿음이 좋은 줄 압니다. 자신의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이런 가면을 벗는 거예요. 외식이 그건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겉으로는 경건한 척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속으로는 온갖 더럽고 추악한 거예요. 율법을, 이 규례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정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소산의 11조를 드리라고 했어요. 근데 율법에 보면 채소의 11조도 드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건 바른 것이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드리는 거 11조인데 그 당시에는 농사를 졌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한 달에 한 번씩 나눠서 이게 드리지만, 분명히 말씀에서는, 레위기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소산의 11조, 가장 좋은 것들로 드려지는 거예요. 탐욕적인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왔는데 그들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들은 정죄는 엄청나게 잘합니다. 정죄예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여러 가지 모습이 나와요. 죄인된 모습도 나오고 의인된 모습도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은 적용할 때 의인된 모습으로 나옵니까? 아니면 죄인된 모습을 적용하십니까? 저는 이웃에 대한 말씀,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해주고 그에게 좀 베풀어 주었을 때, 사랑을 베풀어 줬을 때, 레위인과 제사장, 그들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에 대한 죄악들을 한 가지 한 가지 회개하면서 고백하게 하셨어요. 저는 아직까지 선한 사마리아 여인이 아닙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주의 긍휼을 전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했어요. 말씀을 묵상하실 때 이 의인의 모습이 내 모습이야, 이렇게 묵상하면 아직도 나는 멀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아직도 멀었어요.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보실 때마다 이렇게 죄악된 모습들을 내가 버리지 않으면 이런 모습이 될 수 없구나라는 것들을 보면서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해야만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을 둔 제자의 모습들, 우리들의 현주소입니다. 회개한 모습이 없어요. 감사하는 모습이 없어요. 우리들은 회개하고 예수님만 붙들면 돼요. 깨닫지 못한 자의 모습을 보면 38절입니다. 제자들의 상태를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게 그 얘기예요. 내가 받을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네가 받을 수 있냐? 그것이 잔이고요. 그럼 내가 받을 세례는 너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앞으로 감당해야 될 그런 복음 사역을 감당하면서 고통을 너희들 받을 수 있냐?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어요. 제자들이 받아야 할 잔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순교예요. 순교의 잔을 받는 거예요. 이런 말씀의 뜻을 알았더라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를 주님께 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영적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이에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면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깨닫지 못하는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죠. 내가 마신 잔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질문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럴 수 있느냐? 근데 이 질문 앞에는 다음 절에 나와 있지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너희가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영적 비밀의 메시지를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영적 권세를 아직 회복하지 못했던 상태예요. 영적인 권세가 회복되어야 되만, 영적인 권세가 회복이 되면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해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진정으로 엎드리면서 경배할 수 있어요. 말씀을 저는 전하러 단에 쓰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주님이 작년에 저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있어요. 어떤 메시지냐면, 이 강단에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쓰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참 두렵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더 많은 걸 요구하셨는데 제가 점층적으로 이제 기도를 더 이렇게 확장해 나가려고, 기도 시간을 더 늘리고 하나님을 쓰는 시간을 더 확장하려고 좀 열심히 이렇게 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세우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지금도 이 자리에 서면 항상 떨려요. 제가 앞에 보고 설교하고 있지만 떨려요. 두려움이 있어요. 더 깨워서 묵상하고 영적 권세가 회복되어야만 심령들에게 그 말씀들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결국은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데 알고만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주님과 친밀함, 하나님이, 예수님이 서로 아는 관계, 기노스코의 관계들처럼, 그 친밀함처럼 저와 주님과의 관계가, 저와 성령님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되기를 바라면서 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돌파하기를, 넘어가기를, 그냥 훌쩍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정면 충돌해서 이겨낼 수 있도록 거룩한 신부로, 거룩한 성도로 그렇게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 주님 주셨던 메시지가 있어요. 성도는 1시간 이상 기도해야 된다. 근데 이 말이 부담스러웠던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좀 다르게 얘기하자면, 여러분들 밥 먹을 때 하루 3끼 아침, 점심, 저녁 합쳐보세요. 1시간 넘겠습니까? 안 넘겠습니까? 넘어요. 근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1시간, 이거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호흡줄인데, 영적인 주님과의 관계인데 이것이 막혀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삼시세끼 건강을 잘 먹는다 해도 주님이 걷어가시면 그만인 거예요. 영적으로 막히면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어저께 본문인가요? 그저께 본문인가?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깨닫지 못하니까, 주님이 없으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주님 맞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주님 문 두드렸는데 열어주지 않고,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말씀하시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 이런 거 했습니다. 모르겠는데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마실 잔은 흙으로 만든 사발, 포테리온이라 합니다. 잔, 세례는 밥티스마, 세례는 세례한 뜻도 있지만 고난이란 뜻도 있어요. 주님 받아야 될 그런 고난, 이 잔을 제자들이 마셔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할 수 있다고. 39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할 수 있다라는 그 고백이 나중에서 성취되어 순교한 제자들이 나옵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그러지 않았지만 순교한 제자들이 나왔고 우리도 그 잔을 받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쉬운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것들도 순종하고, 세례,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을 주님과 함께하면 쉬운 거예요. 앞으로 받아야 될 멸류관이 있기 때문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데 무엇을 맡았냐? 주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영혼의 양식을 맡은 자로서 구할 것은 충성인 거예요. 아직까지는 뼈저리게 느끼지 못했지만 나중에 성령을 받고 주님의 잔과 세례가 이것이구나 라고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 오늘은 없을 것이다? 있습니다. 오늘도 있어요. 오늘도 있어. 오늘도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와도 주를 부인하지 맙시다. 고난이 찾아와도 주를 부인하지 말고,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가 해야 될 말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말씀을 묵상하셨으면 아실 거예요.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쫙쫙 풀어서 주십니다. 저도 제가 지금 하는 말씀 중에 50%는 여기 없어요. 주께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영혼의 양식을 채우면서 이렇게 하시니까 저도 제 입에서 어떤 말을 주께서 하실지 저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 묵상은 선택이 아니라 끝까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각자 그릇이 다르니까 다르겠지만 한 번 읽고 끝내면 이게 기억이 남지 않습니다. 적어도 3번, 5번은 읽어야 이 말씀이 내 속에 기억되고 또 기억되고 쌓여야 이것이 영적 힘이 됩니다. 하루에 한 끼 먹어서 어찌 힘이 나겠습니까? 하루 3끼씩 일주일 먹어야 힘이 나죠. 마찬가지로 말씀도 하루에 한 끼씩 꼬박꼬박 한 달, 6개월, 1년, 2년, 3년 계속 먹어보십시오. 이 말씀의 능력이 영적인 근력이 됩니다. 그리고 내면의 영적 전투, 몸에 들어오는 시험들 바로바로 이겨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장성한 거예요. 우리는 장성했다고 해도 이미 선줄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넘어집니다. 어린아이 보고 무시하면 안 돼요. 이 어린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의 능력을 주셨을지 이 외모를 보고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보고 중심을 보면 이 아이의 심령에 우리보다 더 믿음이 좋은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주님은 그런 심령 상태를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자, 그런 자들이 주 앞에 나오는 그런 것을 기뻐하십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 그렇게 우리는 해야 합니다. 주의 좌편에 우편에 어떤 답을 하실까? 40절입니다. 내 좌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 땅의 왕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잔과 세례를 받는 자가 영광을 받을 수 있고 천국에 그것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야고보와 요한의 말씀을 거절한 거예요. 41절 봅니다.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이 말씀을 하신 40절 말씀을 보고도 41절에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려는구나.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아마 그냥 뒤통수를 그냥 한 번씩 팍 때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것이 우린 거예요. 진정한 큰 자. 43절 44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기 자신이 잘났다고 자랑하지 말란 얘기예요. 솔로몬의 영광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섬기는 자는 어떤 섬기는 자냐? 주인의 명령을 순종하는 자예요. 식사할 때 식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섬기는 자예요. 완전 하인인 거예요. 밥 먹을 때. 그럼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섬기느냐? 영적인 밥을 드실 수 있도록 이렇게 섬겨드리고 있는 거예요. 잘 드시라고. 종은 주권이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허락하신 대로 그대로 섬겨주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종은 뭐냐? 노예예요. 자기 주권이 없으니까 자기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을 위한 거. 결국은 섬기는 자와 종은 우리가 받아들이면 청지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청지기. 그래야만 청지기로서 내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아는 거예요.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부자 관원이 근심하며 돌아갔던 이유는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했고 이웃도 사랑하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섬기기 오셨어요.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님의 몸, 그 몸 대속물이에요. 예수님. 구약에 나왔던 제사를 드렸던 많은 죄물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제단 위에 뿌렸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 오셨어요.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출애굽을 해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허리에 띠를 띠고 언제든지 스타트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자로서 정말 주님이 대속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변함이 없어요. 그 구원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될 일이 없죠. 막힌 것도 되는 것이니까. 근데 주님이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했어요. 응답이 안 됐어요. 근데 그거는 안 된 응답으로 깨닫죠. 근데 주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 스톱해라, 그만해라 한 것은 응답이니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방향으로 돌리시더라도 우리는 그 부분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제자들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 달라. 이것은 아직 주님 안에 없었다라는 증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예요. 우리들에게 잔과 세례가 주어질 거예요. 잔과 세례를 받으세요. 받길 두려워하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거, 십자가의 은혜,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라는 그 말씀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순종해야 되는 사명들이 있습니다. 주의 나라 우편과 좌편에 있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말씀에 대한 순종. 두 번째, 섬기는 종으로 살아야 된다. 세 번째, 종, 생명의 주권은 예수님께만 있음을 고백한다. 이 세 가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순종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면 순종이 아니에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잔과 세례가 어려워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종에게는 주권이 없으니까, 청지기에는 주권이 없으니까 순종하지 못하면 청지기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아직 섬기지 못한 거예요. 내 자신이 어떤 것인지. 이 말씀의 밭에 주님이 씨앗을 뿌려주셨어요. 씨앗이 자라가기 위해서.
지키고 인내하고 착하고 좋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거 없이 되지 않습니다. 들었다고 해서 씨앗이 생겨지지 않습니다. 다 엎어버려야 돼요. 주님과 함께 그 씨앗이 계속해서 내 속에 있을 때 씨앗이 자라갑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있습니까?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제가 물어보진 않겠지만 각자마다 찔림이 있다면 그 찔림에 반응하셔야 돼요. 각 사람은 믿음이 다르니까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야 라고 거절하면 그 사람은 아직 어린아이고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잘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각 사람마다 그릇은 다르지만 동일한 건 하나님 나라 확장이에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십니다.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하십니다.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지 주님이 마지막 날 심판하실 때 계산하십니다. 다 들여다보세요. 내가 너한테 이건 맡겼는데 너는 이거 왜 너의 가족을 위해서만 썼냐? 왜 너를 위해서만 썼냐? 네 땅의 기업을 위해서만 썼냐? 하늘의 기업을 위해서 왜 쓰지 못했냐? 주님 말씀하신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그때 회개해도 늦는 거예요. 문이 닫히면 절대로 그 문은 열려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모른다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사역이 아니에요. 사역을 많이 한다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역보다는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양식을 통해서 내 영혼이 거듭나면 주님은 일하게 하세요. 가장 첫 번째 일을 하셔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또 기도하실 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십시오. 방언기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방언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하늘에 많이 쌓아두십시오. 그럴 때 그 기도가 주님이 그때그때마다 하늘 창고에서 촥촥촥촥 해서 그 기도의 제목들을 풀어주시고 또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고 그 말씀이 쌓여지면 그 말씀이 우리가 기도할 때 파워가 되고 살아간 사역의 현장 속에 삶의 현장 속에서 능력이 돼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 안에서 순종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한 것이 없어요. 주의 말씀만 역사하시면 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추석이 아니죠. 구정날 이렇게 어떤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기도를 해드렸는데 성령께서 그분의 심령 상태를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더라고요. 하염없이 우시더라고요. 우셨어요. 근데 그분이 왜 우는지 이유는 몰랐대요. 근데 이 설교를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탄식함으로 그 영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혼자 살지 말아라. 혼자 살지 말아라. 예수와 함께 살아라. 예수님과 함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시키시니까 영혼에 이런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작정을 하셔서 주님의 전에 나가기로 마음의 결단을 하셨어요. 그 영혼에 육신이 좀 이게 다치셨는데 그것을 주님께서 사랑하심으로 회복하셔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거,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것을 해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청지기의 삶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